신광야를 떠났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도대체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가물가물하시죠? 예. 한번 내년에는 새벽 예배 이거 그냥 쭉 42개니까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그때 그 하면은 사순절 기간이 주일이 빠진 40일이기 때문에 한 46일, 6일 정도 되거든요. 5일, 6일.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신광야를 떠났다. 지난 시간에 신광야를 떠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신광야에서 뭐예요? 만나가 처음 내려진 거예요. 신광야에는 뭐냐면은 나온 지 한 달 됐다는 거예요. 한 달. 출애굽해갖고 그 이제 출애굽한 아비벌이 됐잖아. 출애굽한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 그 첫 달이 돼갖고 이제 거기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력으로 하면은 2월 15일에 여기 이제 그때쯤 여기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만나를 주셨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도친, 가시덤불 그리고 이제 그 점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악한 말들이 막 나온 것이 신광야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왔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먹을 게 떨어졌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한 달 가까이 왔는데 돌아가는 것도 먹을 게 없어.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도. 근데 가나안 땅 고사하고 근처도 못 갔단 말이야. 왜 한 달을 준비했냐? 해안길로 가면은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안에 그리고 또 광야길도 이렇게 좀 가까운 데로 가면 한 10일에서 15일 안에 돌아가도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에요. 물론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같이 다니기 때문에 또 짐승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그 여유가 없을지는 몰라도 시간적으로 더 이렇게 좀 걸릴지 몰라도 하여간에 자기네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식일 뿐더러 그거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내가 준비한 물로 살 수 없고 내가 준비한 양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양식이 떨어진 이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원망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이게 신경질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은혜롭게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식량을 떠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세상 가운데서도 육적인 삶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먼저다.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먼저다. 이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근데 한 달 만에 훈련이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40년 동안이나 걸렸겠어요. 이거를 얘기해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여러분 남 얘기는 쉽게 잘하는데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람 잘 안 변해. 그러니 40년이나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야.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서 오늘은 돕가라고 하는 데에 왔다. 그랬어요. 돕가라고 하는 것은 두드린다는 얘기, 두드린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방문하는 거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 뒤를 두드리는 것은 이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가에서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로 결국에는 재촉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재촉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광야는 또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사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에서 그걸 주셨잖아. 그렇죠? 마라의 쓴물 거기에서 이제 물을 주시고 반석을 깨서 이제 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 채워진 거예요.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의 노력에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 오늘 말씀 독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신광야를 떠났다. 12절 말씀. 신광야를 떠나 그랬어요. 이 신광야에서 체험이요, 어찌 보면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진짜 식량이 비같이 내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하셨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주일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한 주일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는 2배를 거둬야 돼. 그전에는 2배를 거둬도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밀,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밀이고, 그리고 또 거뒀다가 남겨서 내일 먹으려고 그래도 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일까지 남겨놓은 거거든. 여러분 내일 또 필요한 게 다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축을 왜 해? 오늘 다 써버리지. 괜히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죠? 네? 저 미국에 이민 갔던 세대들, 1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거기는 은행에다가,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거기는 은행에다가 놓는 것들도 다 전산 처리해가지고 세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는 은행에 못 놓는 거야. 그래갖고는 어디다가 놓느냐 하면은 집안에 여기 숨겨놓는 거야. 도둑 들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는 저 천장에 이렇게 환풍구 있는데 그런 구멍 거기 들어가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살짝 놓아놓고 그런다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어디다 놓았는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쥐가 갉아먹어. 돈이 없어지는 게 쥐가 갉아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놔두면은 도둑 맞든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있는 대로 다 써야지 그러면. 내일도 또 그만큼 그만큼 필요한 만큼 얼마가 됐든지 간에 준다 그러면. 만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 다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야 매일 은혜 받고 사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뭐 다 소용없어요. 교회에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옛날에 내가 이만큼 다 소용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그게 상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저께 쌓아놓은 것 갖고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먼저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달력도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빨간 글씨가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다 끝나고 나머지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작을 안식일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님 부활하신 날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저축해놓고 예배해놓고, 물론 세상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것들이 잘 모여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은혜의 방식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 안에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신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만나로 그들에게 책임지시고 먹여주셨어요.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하나님 만나로 배불리시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염려를 벗어나고 세속의 자리를 벗어나고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갖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힘을 얻어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 붙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진짜 어디 007 작전하듯이 그렇게 착 피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갖고 예수님을 추적해서 결국에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거를 먹고서 육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육의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아니 지금 떡 달라 그러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세상에 말이야. 그러고는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날 떠나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고는 주님 앞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받을수록 세상에 더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사업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면 장사에 여러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더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풍족하고 풍요롭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못 주시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면 그거 가지고 정신없이 헤매고 다닌다. 거기에 매달려갖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못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줄수록 여러분 더 잘하면 그러면 믿을만하다 그리고 더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길 더 잘 걸어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돕가라고 하는 말에 또 의미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돕가를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돕가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돕가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찌르다, 두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게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건데 그거를 문을 두드리면 방문하는 거고 짐승의 뒤를 이렇게 탁탁탁 치면은 몰아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를 주시고 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만나 먹고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신강야에서 만나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새 힘을 얻고 먹을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로 우리가 사는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구나. 그런 훈련이 시작이 됐으면 이제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잖아요. 만나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지만 너희는 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돕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머물거나 어떤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말이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배불리 먹도록 주시는 거예요.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너희가 너희 모든 것들을 삶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신령한 것들로 먹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침마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만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지.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다른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알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를 내리실 때 이게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제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먹이시고 은혜로 먹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알면 알수록 첫 번째는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될 줄 아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신강야와 같이 가시돋친 그런 마음이 왜 생기고 그런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해서, 그래서 기운이 막혀갖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또 돕가의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자, 돕가라고 하는 게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리죠. 두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방문하시는 그 음성도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나를 재촉하셔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짐승을 갖다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 돕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쭉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요때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저때는 저렇게 좀 도와주시고 요때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루에 말이죠.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흡족한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걸 보면 우리가 그런 성도를 봤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닌가 사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건 아니면 뭐 오늘도 대충 그냥 살던 사람이건 간에 다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죽게 나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됐냐고 기도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생을 그럴싸하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그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아주 독한 사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막으시면은 선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짐승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신광야에 아마 더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더 있을까 그랬더니 야 그만큼 훈련하면 됐어.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주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떠나라. 그래서 몰아가신 것 같아. 저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신앙의 방식, 신앙의 원리를 따라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니 어제의 믿음과 어제의 신앙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복이 되겠지만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매주 배우는 겁니다. 매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오병이어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찾아온 군중들이 먹고 배불러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나는 어디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럼 베드로조차도 결국에는 저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고 나서 입성하는 그 길에서 또 입성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한 게 뭡니까? 누가 높냐는 거야, 누가 높냐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입신양명을 갖다가 바라고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렇게 쫓아가고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 그러고 저는 굉장히 진실되다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뭐 자충우돌해서 그렇지 다혈질이라 사람이 욱하는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뭐 진실했다고 봐요. 네. 저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음흉하지는 않잖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아직도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강야와 같이 그냥 그 육적인 삶, 육적인 것 쫓아가고 육적인 것들 때문에 좋아하고 육적인 것들 때문에 또한 좌절하고
그래갖고 말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는 어떻게 입신양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더 잘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갖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은 두드리다 그리고 또 몰아가다라고 할 때 다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이 말 안 듣는 양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증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거 지금 독가에서 주님이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기분 나쁘다. 주님이 나를 몰아가시니 이거 진짜 나는 이건 몰려당겨야 되는 건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이 흉악하고 고집세고 지멋대로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지멋대로잖아. 베드로도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쫓아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 그런 인생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그 불순종과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아무리 때리고 찔러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독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머물며 죄악의 꼴을 먹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좋다고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머물러 있는 자들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도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풀어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고 또한 주님을 오늘 열심히 따라가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